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선포하였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힘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질병과 마음속의 혼란함, 영적인 이 분주함, 이런 것들이 모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구걸을 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아는 한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살아갈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예수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 분뿐이었어요. 슬플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힘,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쉬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의 선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힘이 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몇 번이건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려지고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면 주님은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해야 되죠. 예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 초청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초청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초청장의 봉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인을 환영하죠. 언제나 그 죄인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짓고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께 나갈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지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성령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살 수 없고 이 땅에 자꾸만 매어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난 안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먼저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나가야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께 못 나가는 것도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쁘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바쁜지, 왜 분주한지, 꼭 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주님께 나가야 돼요. 한국은 고3 이 시즌이 있는데 고3이 되면 교회를 딱 그만둡니다. 이 고3 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곧 오늘은 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외에 이 코비드-19을 멈추게 하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이 정치를 바꿀 사람 없고 하나님 외에 이 막혀져 있는 우리 미래의 두려운 현실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며 선포할 때 세상은 다시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교인들은 종려주일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날 위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기념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신앙을 관념화시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잔을 피하기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시다가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겠다 이렇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자리까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깊은 깨달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을 들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레마의 말씀이 아무리 뛰어난 깨달음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관념이 되고 세상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일들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묵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확실하고 클리어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증문즉설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기다려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런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리면 증문즉설, 내 귀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다. 잠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증문즉설을 받고 나서도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독교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터치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일어나고 이 캐나다 이 땅에 일어나고 해밀턴 지역에 일어나고 열방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왔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역사가 진행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 그 선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었어요. 누구에게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까? 그 팔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고 따를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낌없이 그 아들 내어주면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지금 여기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당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나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 한 절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산다는 거예요.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은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게 나오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거친 노동에 지친 30대 남성의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영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심판대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때 왜 이랬니? 이때 왜 이랬니? 심판받게 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예수가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연약하고 아는 것이 많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지옥인 겁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두 장소를 경험했었습니다. 한 곳은 경기도 안산 시흥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루터기 교회인데, 그곳은 철저히 연약한 곳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중증 장애인들 30여 명 모아놓은 곳입니다. 머리 빼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일어서고 싶은데 그 자리에 누워서 띵띵거리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 자기소개하려면 1분 이상 걸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대한민국에 썩어져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말 하려면 5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배웠어요. 그들은 신학 박사 학위가 없었지만 박사님들보다도 더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산 꼭대기 산기도를 갔었는데, 그 산기도 가운데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의정부 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십시오. 여호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아 깰지어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도 따라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며 간고를 많은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 말씀이 그 경기도 시화의 그루터기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저 도봉산 산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형교회의 어떤 그 많은 재정과 많은 스마트한 인력들이 아니라 그 산꼭대기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저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우리 신앙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눈으로 진짜 말씀이 뭐고, 진짜 교회가 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현혹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사역하면서 우울증 걸리고 죄짓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역 이후에 허탈해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 목회자처럼 설교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역하지 못하고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커지지 못하고 저렇게 멋있어지지 못할까? 저렇게 역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제가 그렇다는 것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한번 통과해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 마음속에 사탄이 또 그 마음을 배달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침마다 날마다 배달되는 새로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말씀 안 봐서 그렇습니까? 사역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탈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 토요일날 저녁에 어이구 정신 차려야겠다. 주일날 아침에 어이구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죠. 그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육신의 옷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DNA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되기 위해서 밤새고 생명 바쳐도 헌신이라 생각되지 않는데 주님께는 작은 것 하나 해도 헌신이라 느껴지는 이 마음.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의 실상이고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선포하며 대적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끊긴 것 같다. 저 사람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속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왔구나. 감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꿈속에서도 왔구나. 사탄이 지금 더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면 그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 53장 4절 세 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보는 영적인 실제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실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진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인정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거 인정되세요? 영적으로 동의되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징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해죠. 종교적인 관습을 통한 오해가 신앙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없어서 십자가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 아주 쉽게 저 사람 저거 제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좀 똑똑하게 좀 살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하며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마귀가 봤을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칭찬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과 형통의 번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비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비난받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더 고통스럽고 관계가 엉키는 것 같을 때, 아,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 길입니다. 주를 위해 여러분 미련하게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주 미련한, 세상 세련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미련둥이, 아이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예배 드려, 교회가 와서 뭐해, 교회가 와서 무슨 소망이 있어, 아이고 미련해. 그 말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신나게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아주 약한 예인데, 김치를 하시면 늘 조금 많이 하셨어요. 한 통은 목사님 댁 가져다 드리고, 또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재정이 늘 부족한데도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재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하고 어머니가 미련하게 느껴졌던 것은 목사님 댁에 김치를 갖다 주는 사람은 늘 저야.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엄마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괜히 김치를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댁에 저렇게 갖다 주면서 왜 나를 시키나. 그걸 투덜투덜거리면서 목사님 댁에 가는 길에 그렇게 늘 투덜대면서 갔던 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다 은혜더라. 그렇게 한 그 믿음, 그렇게 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느샌가 심겨져서, 아, 그렇구나.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고, 제가 김치를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뭘 저에게 갖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김치를 만드는 그것이 제가 신학교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깊고 더 진한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유성진 형제가 그런 것처럼 맨날 예배드리다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 괜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좀 안 주셔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범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괜히 마음 주셔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을 섬기고 작은 것, 그 작은 마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셔서 하는 것들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인간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를 찌르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를 찌른 사람이죠. 내가 곧 예수를 찌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욕되게 하는 가장 1순위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는 자들이 사고 칠 때는 아이고 저 교회 또 저렇구나. 그래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학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저 옆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침뱉고 모욕하고 죽여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내 자아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멈춰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 그래서 한 사람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다가 물을 한 잔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고통당하고 내 가정과 이 사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예수님 대신 사는 것이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대신 삽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 무엇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니고 예수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53절 5절에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가진 허물. 이 허물이라는 말이 원죄.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원죄. 그걸 해결하기 위해 주가 찔리셨고 또한 우리의 죄악, 과거에서 현재적으로 미래 계속 지어갈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상함을 당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신적인 평화,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그 우울증과 그 정신병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건 반드시 정신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다.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 말에 그 고백은 그 고백 자체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것을 꺼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화되는 거죠. 예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어떤 징계입니까? 침뱉음을 당한다. 네가 유대인 왕이라며 태어나봐. 다시 거기서 내려와봐. 다시 살아나겠지 뭐. 이런 말 때문에 생겨나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을 평화롭게 하시리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평강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계속 우리 몸에 채찍이 감기고 채찍이 몸을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그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육신, 주님의 채찍당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100% 완벽한 거예요. 부족함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 같은 우리들, 늘 그릇 행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그릇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는 죽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의 목자가 되고 싶어요. 무지한 우리들, 그렇게 참 목자 없으면 거짓된 목자, 사꾼 목자들 만나가지고 지옥 가기 딱 맞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보여줄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희망을 거셨어요. 아십니까? 이 지역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이 교회에 걸어버리셨어요. 우리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삶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력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희망을 거셨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놓이셨고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때에도 주님은 나를 이 시대에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오늘 또 보증하고 계시구나.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밀턴 지역의 한인들 가운데 그 교회를 가졌나요? 어디 교회 갑니까? 가야 합니까? 그 교회 가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딥니까? 해밀턴 한인 장로교. 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해밀턴 한인 연합교회도 나섬교회도 있습니다. 세빛교회도 있습니다. 이 해밀턴 지역에는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영향력이 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어둡지만 빛을 선포하고 난 빛의 길을 간다. 울 것 같고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너무 답답하고 정말 우울하지만 주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